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이 이사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이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종종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의 범주에 들어가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서 좀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읽어도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아니 또 어떤 부분은 전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다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사야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사야서 큐티를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사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할 때 그 예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앞으로 일어날 무언가 신비스러운 일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한자에 보이는 좌측에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앞날의 일을 예견해서 얘기하는 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서의 예자는 이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맡을 예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말씀을 맡기다는 뜻이에요. 이 예자 뭐 예금, 예탁금 할 때 그 예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맡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랬을 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들이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무엇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몇 년 후의 일들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예언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프로펫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프로는 앞에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는 장소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아요. 누구누구 앞에서, 예, 예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대신해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외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되게 이쁘죠? 예, 이쁜 이름이에요. 예언자들이 나비예요. 나비는 나부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나부는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예언.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외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지금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언자는 크게 시대별로 둘로 구분돼요. 고전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예요. 고전 예언자는 바로 사무엘,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처럼 여러분 역사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가리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야기에 등장하고요. 이 사람들의 글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예언서가 없어요. 엘리야 예언서가 없습니다. 나단 예언서가 없어요. 다윗 이야기에, 사울 이야기에, 아합 이야기에 이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주전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 가리켜서 소위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 이거 바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처럼 이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은 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문서 예언자다. 이 시기적으로는 주전 8세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이사야서는 이 문서 예언자의 시대다.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예언자들은 총 4개의 시대로 구분해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주전 721년 전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바로 아모스, 호세아, 또 이사야 1에 39장, 그다음 미가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바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그 시기쯤에, 그리고 남유다만 존재했을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오바댜 등에 해당하고요.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에스겔이 대표적이고요. 또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 말라기도 그때 해당하고요. 또 제3 이사야가 해당합니다. 잠깐, 이사야가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 제3 이사가 뭐죠? 좀 이따가 아마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대상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문서 예언자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대상으로 예언했고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제1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되고요. 바벨론 포로기 및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예언자가 에스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에게 예언 활동했던 예언자가 오바댜 또는 니느웨.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바로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했던 예언서가 요나와 나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사야가 어느 시기에 누구를 향해 지금 예언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언의 성격이에요. 자, 예언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몇 년 후에 일어날 신비로운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자가 외치는 목소리는 현실 정치, 왕정의 시대에, 또한 당시 서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제국의 시대에 대한 대안의 목소리예요. 다시 얘기해서 현실 정치에 대한 대안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예언자예요. 예언자의 목소리는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치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언자들의 비판적 목소리에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 정치가 무엇을 잃었다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를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하는, 아니 그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물론 아모스에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은 이 메시지를 거의 대부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울 것을 주지시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이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괴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혹은 급진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과거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우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변혁적이고 혁명적이라기보다는 매우 보수적인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예언서의 의미상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자, 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자, 과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가 말하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과거에 선택하셨지만 포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들리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과거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랬던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어. 해방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소위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냐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냐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일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냐의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과거에 해방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할까요? 예,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였었어요.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유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어. 이 약속의 땅? 아니, 하나님 쫓아낼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는 이건 거의 이단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메시지고요. 여기에 죽음이란 단어를 썼을까? 제가 심판이란 단어 대신에 과거 고전 예언자들 같은 경우 아까 사무엘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치를 잘 못한 왕을 대상으로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왕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비판하지만 그때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 경고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이미 여기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소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언자들 항상 소송 형식이라는 것을 빌려서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검사가 소송하듯이 예언자가 검사가 돼가지고 재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소상히 밝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자,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 이어서 항상 부활을 얘기해요. 이랬을 때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창조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 부활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창조의 세상입니다. 정의와 공평이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바로 종말론적 증인으로 온 땅 가운데
빛이 되는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부활이란 뭡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은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단지 과거의 모습을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세상을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예언서의 큰 두 기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이사야서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그냥 이사야가 다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찌감치 학자들, 지금은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다 동의하듯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한 명의 사람이 썼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이것은 뭐 보수적인 신학자나 진보적인 신학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40장을 넘어가면 글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전제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40장부터는 조금 다르다. 예, 그 이사야가 썼다라고 좀 보기 어렵다라고 많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39장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사야가 쓴 글말로 봅니다. 1에서 39장은 바로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제1 이사야라고 그러고요. 이제 40에서 55장은 글말의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여기서 갑자기 찾아온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전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아마 이것을 썼던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말기쯤에 생활했었던,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바로 실제 제1 이사야를 썼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 제1 이사야의 제자 혹은 그 학파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바벨론의 이사야라고 흔히 부르고요. 또 56장에 다시 한번 또 글말이 좀 바뀝니다. 그때는 다가올 예루살렘의 부상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소위 제3 이사야라 그러고요. 아마 이것은 포로 후기 시대에 그 사람이 썼을 걸로 보고 있어요. 포로 후기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했을 그 시기쯤, 그 시기 전후에 해당해서 소위 포로 후기라 그러거든요. 바로 그 이사야가 썼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사야는 바로 1에 39장을 썼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이사야, 포로 후기 시대 이사야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실제 이사야가 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대부분 동의해요.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새 단락은 전혀 다른 책인 건가? 왜 한 권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꿰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여러분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그 시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딸 시온이에요. 그러면서 시온이 뭐 겨우 남았대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제1 이사야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66장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쭉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또 넘어갑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딸 시온이, 사고 뭉친 딸 시온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어머니 시온이 되었어요. 그리고 뭇 민족이 그 시온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사야서가 셋으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사야서를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온의 변화에 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딸 시온이 나중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온 민족으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어머니 시온으로 변화되어 가정이 사실은 이사야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날 최근 학자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은 학자들까지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책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초장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1회 39장 바로 역사적 이사야가 썼는데요. 이 역사적 이사야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받아 요담, 아사, 히스기야,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 동안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자, 특별히 이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 이사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실제로 등장하고 히스기야 왕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그때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것을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1에서 39장 초장을 읽을 때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시기입니다. 자, 당시에 큰 전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 시리아 전쟁입니다. 주전 735년 734년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가 소위 남유다를 협공해서 치려고 했던 전쟁입니다. 이때 남유다가 진짜 위기 상황이었어요. 예,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더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는. 자, 그 직후에 아수르가 그 조그만 나라 북이스라엘보다도 별 볼 일 없었던 남유다를 가만히 뒀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침공에 들어왔어요.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었는데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냥 멸망당하는 게 당연할 정도로 너무 큰 위기 상황이 이때가 히스기야 시대였었어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장면을 열왕기 하에서 읽어보시면 너무 참혹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도 그것이 등장하고는 있어요. 왜? 바로 이 전쟁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회 39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토록 전쟁에 시달려 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1에서 39장입니다.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1에서 39장입니다. 자, 중장 보겠습니다. 40에서 55장입니다. 자, 40에서 55장의 배경은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의 감격입니다.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주전 538년에 남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해방이었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 40장 55장을 보게 되면 당시 페르시아 이방 왕이죠. 당시 자신을 해방시켰던 고레스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메시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방 왕이지만 엄청난 찬양을 해요. 자, 40에서 55장은 그처럼 노예의 때가 끝났다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위로와 회복의 소리, 용서와 구원의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감격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 해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은총으로 이루어진 해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에서 55장에 그 유명한 5개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42장 1절에서 9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종의 노래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종의 노래 낯설지가 않아요. 이제 소위 성탄절에 많이 보는 본문이 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의 노래를 읽으시면 쉽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 버려요.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일단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거는 2차, 3차의 적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제가 강조합니다. 여기서 종은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수님 연상되지만 일단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읽으실 때 2차적인 종은 누구로 가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와 교회로 와야 돼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우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걷는 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빛이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40에서 55장이에요.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은 좀 비참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종이 되었을 때 열방을 향한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라는 메시지,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중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장은 바벨론 포로 후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이때 중요한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학개와 스가랴 역시도 이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재건됐던 때는 주전 515년입니다. 바로 이 무렵 소위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제2성전과 연관된 좌절과 염원, 희망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과거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왜? 처녀 시온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새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얘기합니다. 유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야. 과거의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이방인들이 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했고, 이방인들이 거기를 무너뜨린다?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만민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성전의 기능이, 성전의 범위가, 성전의 지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 성전을 이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바로 그 어머니 시온에서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부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장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창조라는 단어를 더 자주 씁니다. 아니, 구원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새 창조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창조의 하나님을 유독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40장부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주요 이미지예요.
아니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예, 새 창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이사야는 구원이란 표현보다는 창조를 새롭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 단지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에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는 65장 17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이 새 창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인가? 아니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재밌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는 어떤 일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놀라운 점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새 창조의 매우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새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고 새 창조는 장차 완성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 바로 이 새 창조에 동참하라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와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기쁨의 일에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종장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그것이 다시 세워질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시 세워질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바로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 종장입니다. 자, 이것을 주목해서 읽으십시오. 먼저 40에서 55장을 읽으실 때입니다. 도둑까지 찾아온 해방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서 읽으실 때 40장부터 읽으실 때 야, 어려워 해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감격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감격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그 해방이 과거 이스라엘한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해방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것과 함께 동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 여러분,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선행 은총이에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행 은총 뭐예요? 우리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을 되새기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는 어떻게 일하셨지? 어떻게 그 은총의 일을 나한테 베푸셨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그 선행 은총을 베푸셨지?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함께 공감하면서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아까 고난받는 종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부터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열방을 향한 빛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장을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비전을 상상하십시오. 종장은 지극히 하나님이 이루실, 어머니 시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비전이 어디까지인지, 그 통치의 비전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읽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비전을 따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과거에 새로 세워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딱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서 읽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알아차리면서 읽으십시오. 이사야서는 그 새 창조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본문 속에도 들어가시지만 본문을 떠나서 우리 현실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새 창조를 어떻게 이뤄가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종장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포인트를 가지시고 읽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